갈라디아 2장 15절부터 보시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은 그 칭의의 4절입니다. 교재 35쪽 4절 칭의의 때와 관계. 먼저 능동적 칭의는 영원에서 혹은 그리스도 부활하실 때에 단행되었고, 수동적 칭의는 신앙에 의하여 단행된 즉 시간적 의미로 전자에 뒤따른다고 말한다. 그래서 능동적 칭의와 수동적 칭의로 구분하다 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 또 수동적 칭의는 신앙이라고 하는 성도에 연결되어진 그런 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영혼부터의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진술은 영혼에서의 신적 목적과 그것의 시간 안에 실행을 구별하지도 못하였고 구속하는 행복들을 획득한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것들을 적용하는 성령의 사역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함. 진술에 있어서는. 그런데 신앙과 칭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칭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수납되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이 카이퍼의 입장이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의 은혜로운 정가의 사건이요 신앙은 인생적 공로의 행동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칭의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칭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기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지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전제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기원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구원의 서정은 그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전제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어떤 근본적인 기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루어지질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그 기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수납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다 했을 때 그 수납,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카이퍼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 여러 신학자들의 이야기는 나름대로 설명이 종합적인 설명을 얻어내는데 매우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신학적인 여러 각도에서의 그런 그 설명도 우리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의 은혜로운 정거의 사건이요. 그리스도의 의의 은혜로운 정거의 사건이요. 신앙은 인생적 공로의 행동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칭의를 앞서가서 설명을 했잖아요. 앞에서는
뒤에서는 칭의를 먼저 설명하고 또 신앙을 뒤에다 설명함으로 해가지고 칭의는 그리스도 의의 은혜로운 정가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건 뭐 우리가 그냥 전제 없이 듣게 되면 그렇다고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데, 뒤에 신앙은 인생적 공로의 행동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어떤 기원이 아니라고 설명했던 거하고는 문맥이 다른 그런 설명이 되어져서 아마 그래서 설명을 갖다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 실제는 예수가 죽고 부활 시 되어지는 사건, 택한 백성을 위한. 그래서 전혀 의롭다고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거죠. 로마서의 논리를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서 언약되어졌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칭의로 여겨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하나님 기준으로서의 이런 옳다심, 이제 이 옳다심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성취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그냥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 이제 그 이야기예요. 이 옳다고 하시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입법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또 사법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제 행법자가 되시고,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법을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 법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걸 믿는 믿음을 주어가지고 의롭게 여기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 법이라고 하는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제 옳다고 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의로 여기고, 그 의를 우리 예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이걸 신앙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그래서 실제는 예수가 죽고 부활시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갖다 했는데,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법, 그 법대로 이루시는 것,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아마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는 예수가 죽고 부활시 되어진다. 택한 백성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일은 물론 택한 백성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를 개혁신학에서의 기각. 그래서 파핑그는 지적하되 개혁파 신학은 항상 유신학론, 도덕률 폐기론을 이제 피하기에 크게 용심하였고, 그리하면서 또한 영원 칭의의 교리 이런 걸 솔직히 기각하였다. 이는 우리가 영원 칭이라고 하는 그거는 인간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있었던 일이니까 그것이 우리들한테 어떤 도덕률적인 거를 폐기를 갖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피하기에 크게 마음을 써가지고 이제 그런 그 논리를 갖다 뺐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앙보다 앞서지 못한 것, 또 구원의 서정에서의 위치, 또는 내재와 초월의 혼동, 그래서 칭의에 관한 하나님의 작정은 한 종류의 내재적 행위인데 초월적 행위인 칭의 자체와 동일시되어 혼란에 인도한다. 이런 그 이의를 또 많은 개혁자들은 반론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런 그 이의가 있다고 하는 정도로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의 칭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바 된 거로 칭의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완성은 결국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바가 되어졌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죽고 살아나는 세례의 역사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세례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바가 되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이제 자꾸 우리 세상 끝에 있는 그때의 부활만 생각을 하다 하는데 영적으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예수 그때 부활에 동참이 되어진 거예요. 그거를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초실절에 대한 이거를 우리 예수님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인데 그 초실절에 우리가 함께 참여되어진 것이 우리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고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란 말이에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 우리 중생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해가지고 부활되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나름대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뭔지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뭔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영생의 문제와 직결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런 신앙적인 어떤 근거를 확실하게 맺고 있는 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바 된 거로 칭이 되었다. 의롭다고 칭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 바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죽어 있을 때거든요. 그렇지? 죽어 있을 때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것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로 칭하신다고 설명하다 하는 거다. 또 율법 만족의 공포다. 하나님께서 모든 법에 대한 것이 완전히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이 완전히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의 성취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율법 만족의 공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 사역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케 하셨다. 그래서 율법이 이미 우리 어떤 개인적인 요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완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이제 개신교의 종교 개혁자들의 아마 그 큰 그림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이 모형적인 율법은 이거는 실체적인 에덴 동산에 올라가게 되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그거고 이제 맞닿아 있죠. 이런 실체적인 행위 언약을 모형적으로 설명한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구체적 모형적으로 그림자로 설명한 것이. 근데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금 선악을 알려는 과일나무를 따먹지 마라. 이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행위 언약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양대 언약이 상실되어져 있는데 이 양대 언약 우리가 주장하는 이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일반 개혁교회에서 이거를 문화명령이라고 이렇게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문화명령이다. 왜냐하면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상실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복과 나라에 대한 법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 이게 상실되어졌다고 하는 개념은 없어졌다는 게 아니죠. 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상실된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완성했다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시는 그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상실해서 회복되어지는 걸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상실되어진 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이것이 타자든 부택자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양대 언약에 대한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도덕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덕법. 우리들에게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이미 양대 언약을 주셨을 때 이것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도덕법이 율법으로 와가지고 이 율법은 지금 이 행위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 상실되어진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구약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걸 다 이루셨다, 이거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의롭다고 믿는 이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일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우리가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이루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은 이걸 복으로 준 걸로 복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걸 믿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걸 복으로 믿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믿고 있는데 이걸 상시됐던 사람들은 이 저주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나라가 세속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런 윤리적인 법으로 이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대로 생육 번성하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타락한 가운데서도 생육 번성되어지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만물을 다스리는 일들이 양견이 상실되어져 간데도 이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졌을 때도 뭐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근데 지금 상실되어져 있는 가운데 되어지는 거는 복과 나라가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복은 저주로 되어졌고 이 나라는 세속의 나라로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율법을 선민국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진 것처럼 우리는 언약의 외인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언약의 우리는 외인이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직접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냐 이거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니까 이것이 바로 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저 양대 언약, 복이 저주로 바뀌었고 나라가 세속화되어져 있는 이 나라를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의미적으로 본다면 율법주의자들이 은혜로 하나님의 그런 언약이 이루어지는 여기서 구약성경에서 메시아를 언약한 대로 메시아를 여기서 만나가지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주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율법이 있었던 시대에도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시대 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구약의 시대에도 율법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인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거는 구약성경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걸로 찾아내는 거예요. 메시아의 직임의 문제도 언급이 되어지고 신분에 대한 언급도 되어지고 그 다음에 품위에 대한 언약이나 사역에 대한 이 내용이 구약성경에 모형적으로 다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을 읽어내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 알고 가깝게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이 아벨은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림으로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잖아요. 이 율법 시대에는 아니지만 실체적인 그런 어떤 역사 섭리 가운데 예표적인 걸 보여줄 때에 가인과 아벨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과 멸망받는 사람을 심판을 갖다 통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인류적으로 해가지고는 노아의 심판을 통해 가지고 또 보여주시죠. 그래서 노아의 8식구는 구원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물심판을 다 하시는 장면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양대 언약이 회복되어지는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있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 살았어요. 그 악을 행하면서 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복과 나라를 주신 것을 그렇게 믿지를 아니하고 이제 이걸 상실했던 사람의 개념, 저주 속에서 세속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가 간영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 거기서 애 낳고 생육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했는데 땅을 이제 차지해야 되고 그러는데 흩어짐을 면하자고 해가지고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지지만 이 사람들은 자우지간 이런 노아에게 주어졌던 언약을 나름대로 자기네 법으로 알고 살았다. 하나님의 주신 명령으로 알고 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개념이 율법을 믿는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이 대의적으로 이 율법을 초월한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이방인들이 어떻게 믿는가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율법을 계명으로 설명을 했다 하는데 이 계명을 율법을 이야기했을 때 그 율법을 의식법 또는 이거를 국가법 또는 이것을 이제 나름대로 가지고 도덕법 이런 걸로 분류가 되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를 구약성경이 이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말하고 있었던 거는 도덕법이 포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의식법과 국가법에 대한 것이 이제 거기 율법에 포함되어진 거고,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그거는 특별히 계명에 들어간 걸 도덕법을 이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계명은 이미 여기서 복과 나라를 주었을 때에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으로 받는 사람들에 대한 삶에 대한 문제가 계명으로 주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이제 우리는 그 율법이 이 계명과 그다음에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율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개혁교회의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이 계명은 도덕법으로 보통 이야기가 되어져서 이거는 양대 언약에 되어졌던 이런 큰 개념으로 이걸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규례와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이런 거는 주어진 구약성경의 율법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주어진 그런 그걸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도덕법에 대한 거를 지금도 이제 우리는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지만 도덕법은 우리한테 주어졌다, 나머져 있다 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 실체적인 복과 나라에 의해서 되어진 거는 아직도 그러면 이게 도덕법으로 해서 우리가 지키는 당위로 이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원리상 봤을 때 이 도덕법이 저 아담에게 주었던 법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원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복과 나라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도덕법으로 이 사람들이 나눠놓은 그 안타까움은 지금도 이 도덕법은 도덕법이기 때문에 지켜가야 되는 거거든요. 율법이 완성이 됐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법이 남았을까요? 여전히 도덕법이 남은 거예요. 저 아담에게 주었던 도덕법이 남아가지고 그걸 지키는, 너희들은 이걸 온전히 지키지 못했어, 그러므로 너희 사형이야 라고 언급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뭐 이 심판이 되어진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이들이 주어졌던 저 아담에게 주어졌던 법을 예수님이 이루었다고 믿는가 믿지 않는가가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믿었다고 믿었는 구약성도의 그런 구원처럼 우리들도 구원을 이루게 하시지만, 만약에 우리 이 언약의 외인이었던 우리들이 저 아담에게 주었던 법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나름대로 우리가 무슨 이 자연 생태계의 질서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도 이게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질서를 엎으면 안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이것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그런 법의 이 기본이 되어지는 것 때문에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한다면 결혼을 갖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생육 번성하려고 한다면 이게 동성끼리 결혼을 갖다 해야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이제 이것이 보여지는 거죠, 여기서. 근데 그것이 아니게 되면 구약성경의 율법에 무슨 그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신약성경에 그걸 어떻게 언급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성경 구절을 끌어다가 그걸 정당화하려고 하니까는 뭐 그걸 반대하는 사람의, 인정하는 사람의 혼돈이 오는 겁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이것이 이제 도덕법이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도덕법은 지켜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인가, 그거는 생육하고 번성을 결혼을 갖다 해야 돼요. 요즘 결혼을 갖다 안 하겠다든지 뭐 삼포 시대니 엠포 시대니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질서를 갖다 깨트리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린다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 근본 언약으로 주었던 나라의 3대 조건으로 줬던 여러 가지에 대한 거를 이 사람들이 이걸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정죄가 되고, 우리는 설사 이제 이걸 뛰어넘잖아요. 우리는 뛰어넘는 것이 뭐냐면 이 3대 언약으로 주어졌던 그 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분이 그걸 다 이루신 거예요. 이 복과 나라를 이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들이 뭘 지켜야 된다고 하는 나머지 있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더욱 그것을 굳게 할 이유가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더욱 굳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해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도 뭐 이걸 거저먹는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더욱 이거를 착실하게 지켜야 되는데, 문화가 자꾸 이제 이 역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세상의 종말을 향해 가지고 우리 미혹해 간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 가지고 핑계할 수 없을 만큼의 죄악으로 이걸 몰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것을 회복을 했다 했다는 이야기는 복과 나라를 회복을 했다 해서 이 복은 저주받았던 우리들로 하여금 복이 회복되어지고 안식에 누리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을 시키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백성들에 대한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모형적인 걸로 하면 교회로 이것이 요약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우리 복과 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져 설명이 돼요. 그냥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형식으로 설명이 되어지면, 저 아담에게 주어졌던 거는 이 우리 에덴을 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원형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보다 더욱 넓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보는 거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 실체적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모형적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실체적인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개념으로 이렇게 더 넓은 개념으로 설명되어지는, 우리가 강가하게 되어지게 되면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줄여가지고 생각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걸로 확장하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시적인 교회 또는 비가시적인 교회, 지상교회, 천상교회 또는 이제 이쪽의 거를 이제 전투교회, 승리교회 이런 걸로 나눠놓는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개념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로 설명하는 데서 오는 그런 그 설명 방식이에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천상에 있는 그 교회, 그거는 교회가 내려온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가 지금 도래한다고 그러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도래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도 우리가 더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죄인의 신앙이 있기 전에 그의 칭의가 있을 수는 없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의 신앙이 있기 전에, 죄인한테 신앙이 있기 전에 그의 칭의가 있을 수는 없다고 한다. 이거 우리 전 시간에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기 전에는 칭의가 없단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슨 어떤 그 성적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선언적인 법적인 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언을 갖다 한 거예요. 너는 무죄야 라고 해서 선언을 갖다 한 거기 때문에 그 선언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근거로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앙으로의 칭의에 대한 개념의 첫 번째 개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 의한 신앙과 칭의의 관계는 무엇인가? 근데 성경에 의한 신앙과 칭의의 관계를 신앙으로만 칭의됨을 말한다. 성경에 의한 신앙도 성경에 의한 신앙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 칭의의 관계는 그 신앙으로만 칭의가 되어진다. 법적 효율성, 효과가 나타날 때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그런 개념이에요. 두 번째, 바울과 야고보의 외관적 상충. 그래서 다 죄인의 칭의를 말하나 야고보는 그 자체를 선행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요. 따라서 칭의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의의 열매, 우리 이제 12장,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이 의의 열매에 대한 것이 소개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영적 예배를 통해가지고 드려지는 의의 열매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왜 우리가 지금 칭의함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열매 없음에 대하여 무관심한가? 이것이 이런 데 오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예요?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의 외관적 상충이라는 것이 다 죄인의 칭의를 말한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 자체를 선행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신앙, 열매가 없는 신앙, 이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관념적으로 그걸 신앙이라고 하고, 그리고 열매가 없음에 대하여 아무런 무감각한 이제 그 어떤 열매가 맺지 아니하는 이런 그 일들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신앙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지를 않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지를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는 믿어요. 그냥 내가 의로운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이제 더 이상 율법의 모든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진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항변하다 할 수 있으나, 그런 무죄야라고 했을 적에는 우리가 정말 법적으로 나와가지고 이 자유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무법, 법이 없다고 하는, 우리한테 법이 어떤 그런 그 무죄의 원칙주의에 의해 가지고 그냥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믿어가지고 나를 구원한 걸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의의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의의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다 하셨지만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런 거를 뭐 귀로 들어가지고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귀로 들어서 알고 있는 걸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는 자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함께 부활했다라고 하는 신령한 사건이 없었던 거예요. 뭐만 있다고요? 그냥 귀로 들었던 이론만 남은 거예요. 그냥 열매가 없으면 그거는 내가 살아나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아닌데,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데 그거에 열매가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 딱합할 게 있어요. 오히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열매가 있고 없고 나는 상관이 없어 라고 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쪽으로, 자기 유익을 위한 쪽으로 가게 되지, 여기서 진정한 믿음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도 천사의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함께 부활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안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정론을 믿는다든지 뭐 이 칭의론을 믿는다든지 이신 칭의를 믿어가지고 뭐가 잘못되어 하는 그런 그 논리는 사실 그 실제로부터의 떨어져 있는 그 핑계들이 다, 우리가 어떤 그 의의 열매가 맺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됐으면 예수님하고 이제 한 몸 아니에요. 한 몸이라고 하는 건 유기적인 거죠. 그럼 예수님이 천상에서 온다고 한다면 지금 일어난다고요? 안 일어난다고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기 때문에 함께 부활한 우리들한테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말씀으로 오게 되어지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가슴을 치고 우리한테 끊임없이 의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는 강구를 하게 하지, 주님께 다 이루었으니까 뭐 나까지 그것까지 뭘 하나 라고 해가지고 자기 육체의 기유로 삼지를 않는다. 근데 이 복잡한 논리를 로마서에서 설명을 해가기를,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죄가 많은 것을 은혜가 많다고 하니 그러면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지랴? 그럴 수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가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만 가지고 이 믿음과 칭의에 대한 모든 문제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 칭의의 열매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의의 열매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의 의의 열매에 대한 거는 별로 그냥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칭의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칭의하는 신앙.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거는 신앙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건데, 맞습니다. 예수님이 저 대신 전부 죄값을 치르셨거든요. 라고 우리 재판관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넌 죄가 있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요, 아닙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라고는 신앙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라고 해가지고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거예요. 그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것으로부터의 의의 열매가 나온다. 근데 구원의 서정에서의 의의 열매는 지금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냥 의라고 하는 것만 설명이 되어졌지, 요거를 성화의 단계에서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루터는 야고보서를 비난하여 지푸라기 복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복음적 성격을 가지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이 서신이 신앙으로 칭의되고 행함으로 되지 않는다고 바울이 가르친 칭의의 교리에 반대한다는 그의 오해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모순관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성경 맨 뒤에다가 놓는 바람에 우리 이제 성경을 형성할 때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의 맨 뒤로 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그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또 하면서 바로 히브리서 뒤로 자리를 옮기게 되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칼빈은 바울과 야고보의 증언에 조화가 있음을 본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 칼빈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야고보는 칭의의 열매들에 의한 칭의의 증명에 관심을 두었다. 여기 이제 차이가 있죠. 하나는 이제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시는지를 보여주시기를 위해 가지고 이제 설명을 갖다 했는가 하면, 야고보는 칭의의 열매들에 의한 칭의, 그러니까는 칭의의 열매들에 의한 칭의, 그 이야기는 뭐예요? 행위에 의한 칭의,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지껏 우리가 이야기했던 믿음에 의한 칭의, 그것이 아니라 행위에 의한 칭의로 이거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증명하려고 하니까 믿음이 없는 행위는 이제 죽은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야고보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바울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 거를 뭘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갖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지금 바울과 야고보의 증언에 조화가 있는 것을 칼빈은 캐치를 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지금 구원의 서정이라든가 이런 구원론에 쭉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웨스트민스터에도 이게 쭉 나와요. 이제 우리 구원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이런 하나님 이 칭의에 대한 성격 또는 믿음에 대한 성격 이런 거를 칼빈이 봤던 조화로운 성격에 의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다. 세 번째, 신앙과 칭의의 관계의 수로적 표현. 이제 그 관계를 어떻게 풀어서 설명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신앙은 칭의의 심한 밀접한 관계를 가졌으나 오히려 그것의 근거는 아니요. 근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구원에 주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근거인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데 역사하는 요의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는가 믿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것의 요인이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거를 지금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문제지. 그것이 어떤 그런 그 칭의에 대한 근거로 직접 삼으면 안 된다. 그런 거 논리입니다. 그래서 영원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작정과 예정의 관점에서 또 시간 세계 속에서는 근데 이것이 영원전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를 영원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그 35쪽에 사각 1번은 영원부터의 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두 가지 개념으로 보여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뜻, 이것도 영원한 세상을 만드시기 전 태초 전에 있었던 뜻이에요. 이것도 영원이에요. 그런데 뜻이 외향되어져 가지고 실현되어졌을 때 이 실현되어진 것도 영원이에요. 왜냐면 시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상 세계를 만드셨으니까 이것도 영원한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영원한 세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는 논리상 설명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정과 예정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놓게 되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걸 가지고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든가 뭐 이런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하나님 안에 세상을 만들기 전서부터도 우리가 거기 있었다고 하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거는 선제론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선제성에 대한 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성도의 선제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만들기 전서부터 나는 이미 천국에 이 하나님 그 뜻 안에서 천국에 있었어 라고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시간 세계에 대한 원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그 일들은 바로 이단으로 처리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누구의 서원화 교회 그 목사님에 대한 거를 어디야 거기 그 교단에서 이단 처리를 갖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총회 소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한테 책도 그들의 강론도 또는 그들에게 어떤 인도하는 것도 금하도록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이단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걸 잘못 들었을 때에 오는 신앙적 이런 구원받는 성도들이 위험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신학이 총회 차원에서 신학을 연구하는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학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의 설명 방식을 김성주 목사님에 대한 거거든요. 그거를 전부 조사를 다 해놓은 거예요. 조사를 다 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이미 이 영원한 세계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시간 세계 속에 있었던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그것이 과거에 우리들도 그렇게 보았던 그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일목상통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쪽 서울교회가 문제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빠져나오고 그랬던 거예요. 뭐 자기네들 알고 있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지니까. 근데 그거는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서부터의 영원한 그런 뜻하고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그 뜻이 외향되어져 가지고 성취되어진 것, 이것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는 첫째 날 이미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그 나누시는 역사가 뭐예요? 그 심판의 역사라니까요. 생명세계와 사망세계로 이미 나누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공간세계도 마찬가지죠. 생명세계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과 무초로 나누시고 그 무채다가 왜 씨 맺는 채소로 나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그런데 우리 6장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지나가면 뭐라 그래요? 경작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거기에는 초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병설하시고 거기에 강 4개를 만들어가지고 그 강으로부터 온 천하로 그 강물이 뻗어나가지고 비로소 거기에 이제 그거에 대한 그 후속 설명은 없어요. 어떻게 거기에서 나무가 초목이 났는지 이런 그 설명은 없지만 우리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그 회복되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면 성전으로부터 생명수가 나와가지고 온 대지를 다 적시고 사해까지 들어가가지고 또는 요단 동편 땅 서편 땅까지 가가지고 모든 생명으로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설명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있고 거기에 12계절 맺는 나무가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천국을 그려놓는데 그 모습처럼 회복되어지는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도 흘러나오는 그 강, 물, 생명수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온 생명이 살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육지와 물수로 나눠 가지고 그걸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바다에 나는 물 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식물도 마찬가지죠. 해초류를 제외해 놓고는 민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을 때 일반 이런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거는 우리한테 민물을 주심으로 가지고 생명을 누리게 했다. 이런 복합적인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본문을 갖다 이해를 하셔야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오해가 이제 불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세계 이런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 예수님 믿는 사건 아니에요?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영혼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칭의의 개념으로 이해했을 때 우리는 시간 세계 속에서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대속을 하셨던 사건,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주었을 때 시간 세계 속에서의 칭의의 문제다. 또 우리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질 때 의인이 되어진다. 이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을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수동적 칭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이제 능동적 칭의와 수동적 칭의로 했는데 능동적 칭의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 사실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주관적 그런 그 수동적 칭의는 역사의 이 역사 이래에 예수님의 그 역사와 상관없이 후대 사람들도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을 때 믿는 믿음이 있었을 때 그거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다. 다음에 이제 칭의와 최종 심판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끝날 심판에서 칭의의 혜택이 충분히 베풀어질 것. 끝날 심판은 이제 마지막 심판이죠. 칭의의 혜택이 충분히 베풀어질 것. 그래서 완전 성화된 영혼과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영생에 향한 권리의 공적 부여가 되어진다. 이거는 완전한 몸이라고 변화된 몸이라고 하는 그거는 신령한 몸으로의 변화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완전 성화된 영혼, 그걸 우리가 이 구원론의 구원의 서정에서는 영화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영화 이때까지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걸 설명하기를 심판 시 완벽하게 효능이 발생을 하고 선택자는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다. 왜? 마지막 날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잘 해놨고 믿음이라고 하는 칭의라고 하는 믿음을 잘 세워놨으니까 마지막 날 우리가 얼마나 당당하게 시험을 볼 거예요. 사법부의 재판날 마지막 재판이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미 형법상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법적으로 칭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마지막 날 다시 한번 재판을 우리가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백보다 심판하다 하실 거 아닙니까? 그때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고 구원으로 우리가 수용하다 했고 그냥 백보다 심판 때 꺼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오히려 당당한 거야. 공부를 많이 한 수험생처럼 우리는 시험이 오히려 즐겁다. 내가 뭘 모르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나 모를까? 아니면 나는 공부에 대해서 문제된 것이 없어. 그냥 시험이라고 하는 나한테 즐거움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것이 시간 세계 속에서는 이런 환난 날에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야. 모든 박해로부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심판이니까 우리 박해가 있다는 건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이 환난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라고는 신앙을 붙들고 우리가 종말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환난을 받는 걸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두려움이 없는 믿음의 생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광을 드러내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능하신 영광은 뭐 이제 궁극적인 거니까 그런 설명을 다 하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뭐 우리 자비하심이라든가 뭐 주권적인 섭리라든가 또 뭐 모든 그런 그 속성이 다 드러나겠죠. 그다음에 칭의 선고에 대한 최종 선포, 믿을 때에 선포된 것으로서 하나님이 자기의 선포적 영광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선포하신다. 그것이 이미 영원한 선포라 그 얘기예요. 영원한 선포. 너는 이제 내 영원한 영생을 얻었고 너는 나로부터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영생을 얻었다 그 이야기죠. 그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시간 세계를 뛰어넘는 우리가 창조로 때부터 왔던 천상계로부터 있었던 그런 은혜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일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지. 영원한 세계 거를 우리가 시간 세계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해가지고 이 땅에서는 아무래도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뭐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게 됐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 분이라고 하는 걸 부정하는 일이에요. 아니 그거를 언약대로 이루신 분이니까는 하늘에서 이룬 것을 이 땅에서 이루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그걸 무시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를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의의 열매라고 하는 관점이 뭐 야고보서가 봤던 또는 바울이 봤던 그 개념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객관적 증거를 받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관적 믿음의 인을 쳐받았고, 인을 쳐져 있는 성도들은 이 시간 세계를 사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성화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지막날 심판날에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심판을 이길 수가 있는 거다. 이런 그 원리가 지금 이 4절에 대한 설명입니다.